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회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회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배우자를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피해야 할 배우자 1순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피해야 할 배우자 1순위. 1순위는 무엇이었냐면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비극은 잘못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비극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동일합니다. 돌이키는 것, 즉 회개는 우리 성도의 오늘 제목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회개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레드 얼렛이 들어왔다라고 보아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물론 회개가 막 해피하고 나 회개가 너무 즐거워 이런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회개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가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제가 기도에 적용시켰던 말이거든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저는 기도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회개도 그런 것 같아요.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가는 길이 회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그것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고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사실 오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해들이 있는지, 이 오해가 회개를 하는 것을 뒷덜미를 잡거든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로 살펴본 다음에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요,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쯤에 이제 하늘빛 누리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종혁 전사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세팅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전종혁 전사님께서. 그래서 교회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해서 제가 차를 딱 같이 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제가 길을 지고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광장으로 와야 되는데, 목사님 근데 저희 주봉교회로 가는 거 맞죠? 깜짝 놀라요. 해가지고 제가 저기 본병원 근처에서 옆으로 이제 돌렸다가 이제 다시 나왔었습니다. 습관이 이제 참 무섭죠.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구동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한 즉시 방향을 틀었죠. 이게 회개인 겁니다.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 자리에 서서 임상태 이 바보 그러면서 이거는 회개가 아직 아닌 거죠. 그죠? 방향을 단순하게 전환하는 것, 그죠? 유턴하는 것, 방향을 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존재의 비참함, 그죠? 내가 무엇을 해도 절망적인 결국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러한 존재를 죄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거를 내가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밖에는, 주님밖에는 나를 건져줄 리가 정말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밖에는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 하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병원 전에 있는 주유소에서 방향을 틀었거든요. 방향을 틀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죠. 주범교회로 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류웅열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류웅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적극적인 회개, 즉
앙이다라고 이 류용일 교수님께서는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 버전으로 임상태 버전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회개는 돌이킴 그리고 돌아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정확히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urn and go. 이게 바로 회개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고 삶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주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도 해보면 회개를 왜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삶에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이키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죠? 메마르죠. 메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안에 내가 인지하는, 특히 그런 인지하는 죄들이 있을 때에는 참 예배를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이제 오해 좀 두 가지를 좀 짧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요, 이제 PT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해입니다. 잘못한 것만 있을 때만 회개한다. 이 말이 왜 오해일까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뭔가 내가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마음이 캥기잖아요. 그죠? 지금 회개하시는데 그냥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회개하고 나서 됐다 이제 하고 잠자리에 드셨던 경험들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그랬었거든요. 했다. 내가 했다. 회개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한다는 오해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이제 하늘빛에 있을 때에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신방 갈 때 항상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신방에 가기 전에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 지사님 댁에 신방 가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막 은혜를 베풀어 마음을 참 열어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죠. 기분 좋게 일어나서 또 힘차게 일어나서 몇 걸음 걸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참 괜찮은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죠? 근데 솔직하게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은혜 받아 겸손해졌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나 겸손해졌다니 라는 교만함이 싹 듭니다. 또 이런 교만함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이런 것조차 깨닫게 되다니 하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사실은 자기 중심인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참 그러한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나의 삶으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회개는 무슨 특별한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그죠? always,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회개가 멈추게 되겠죠.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회개가 멈춰지는 순간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타락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에게서, 저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지는 순간 저는 반드시 100%는 좀 너무 좀 그렇네요. 100% 타락은 저는 시작이 될 겁니다. 때문에 회개는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하는, 어떠한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번의 죄의 목록들을 쫙 적어놓고 하는 대청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습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이고요. 자, 두 번째 오해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자기 통제나 고행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는 회개할 때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눈물이 많은 탓도 있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회개할 때 나지 않으면 뭔가 회개를 안 한 것 같은 찜찜함이 제 마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조금이라도 더 흘리기 위해서 자꾸 조금 더 제가 좀 감정적으로 하고, 조금 더 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친다고 해야 될까요? 자책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는 회개라기보다는 고행입니다. 저의 짙고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의지했기 때문에 고행이고, 저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회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 운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멈춘 다음에 아이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빵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울고, 이거는 사실은 반쪽짜리 회개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고행이나 어떠한 나를 스스로 막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후회나 자책과 같은 감정들이 회개의 출발점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내용이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 그러한 어떤 잘못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죄에서 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는 회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것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로 회개를 마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뭐냐면 불굴의 의지와 그런 각오도 불굴의 의지, 각오도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인 거죠.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지만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불굴의 의지, 물론 의지와 결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극으로 가서 지나치게 막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이걸 하는 동안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 정도의 어떠한 나의 지나친 열심이나 의지, 불굴의 의지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지속이 되면은요, 그 비장함과 각오가 내 자신을 먼저 억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계속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억압하고 정죄하고 재단했던 것으로 타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회개가 멈추게 되고,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로 이 회개가 자리 잡기 어렵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은 다짐은 참 필요하지만 너무 비장하여서 그런 나의 불굴의 의지로 결단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들이고 사랑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내 죄가를 멀리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에 의지하여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회개를 간구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오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 나눔의 본론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회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회개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에서 잃어버렸는지 그 참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린 회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회개, 즉 삶이 수반되는 돌이킴이 회개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총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 이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으로 4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다 함께 있어. 그죠? 저는 이 말도 새롭게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다가오더라고. 다 함께 있어. 그 당시에 물론 저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귀족 무슨 평민 이런 거 상관없이 인종 혈통 상관없이 다 함께 자리에 있어. 이거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뭐 괜찮다고 하면 네, 괜찮은 줄 알겠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또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 모이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모이자 해서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집으로 가자. 집을 오픈한다?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화평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답은 총체적인 돌이킴,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재설정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삶의 기준들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기준들을 제시했고 가르쳤습니다. 관련하여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36절에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긴 단어는 주입니다. 주. 영어 번역을 보면은요,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드는 아시죠?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 구세주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교회의 이제 책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참 객기로 말씀을 드리면 객기입니다. 객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히 판단을 해보건대 한국에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세이비어와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이비어, 구원자 되심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심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망적인 결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구원, 그저 나 영혼의 구원. 근데 진짜 구원의 내용은 사실은 로드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많이 나누었고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죠. 잘 아시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이 주인 되어 소유 삼았던 것들에 대한 삶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19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 소유 삼았던 것들의 주인을 재설정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삶의 한 부분이 함께 돌이킨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순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삶의 한 부분을 돌이킨다는 것을 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나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타인, 공동체, 사회에도 영향력을 줍니다. 제가 어떠한 삶을 돌이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막 버리다가 맨날 막 버리고 하다가 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쳐지는 거겠죠. 나의 돌이킴이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불이하게 갈취했던 그 재물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것은 타인과 지역 사회에 꽤나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개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이면서 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록 아주 작더라도 선명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확률이 99.9%입니다. 반드시 아주 작더라도 분명한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에 따르면 콘스탄틴 그 황제, 그 1세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300년이죠. 이 300년 동안 제가 참고한 자료들에 따르면 10년마다 기독교 인구의 수가 약 40%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0년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청 가파른 성장 세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로 꾸준하게 이 기독교 인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300년은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대중적인 전도 집회나 그런 전도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받고 잡혀가니까요. 대중적인 전도 집회 이런 거는 불가능했었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AD 100년에서 200년 그 때에 활동했던 그런 어떤 사도들과 비슷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나 캐시올리우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작한 그러한 문서들에 보면은요, 그 문서들에도 다 찾아보았지만 대중 전도가 언급된 페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키프리안이라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키프리안이라는 그 주교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무리들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에서 그리스도인의 120개의 교훈을 이제 이렇게 남긴 그러한 어떤 교훈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120개나 되는 그 리스트에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물론 복음 전도는 있었겠죠. 그러나 대중적으로 가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300년 동안 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을 것이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의 매력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을 참고를 했었는데요. 그중 2권을 집필했던 분이 이제 알렌 크라이더라는 그런 이제 학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초대교회에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B, 영어로 앞자리따라 3B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씀드리진 않고 저는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념의 변화, 두 번째로 행동의 변화, 세 번째로 소속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는 바, 신념의 변화가 있었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로의 소속됨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즉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렇게 전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꽁꽁 문을 걸어 잠그면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을 했던 이유인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이 저도 참 신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저희가 교회도 안 해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집사님들이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뭐죠? 춤추는데 카바레 아니고 뭐죠? 클럽에 있는 앞에서 이렇게 딱 양복 입고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이런 지킨 사람을 기도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네,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뭔가 좀 묵직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집사님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로 모이는 어느 가정집에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을 하고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아니면 로마에서 보낸 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들여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관련된 그 잠깐 짧은 단락이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했다.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일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실제로 당시에 저작에서 발견된 그러한 문구입니다. 당시 교회는 여러 사회적 상황들 때문에 문턱이 높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검증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의 삶의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참 시대가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그런 행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신자 초청 잔치. 그죠? 새신자 초청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기독교 연예인들을 초청을 하고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자체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이고 또 성도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이 새가족 초청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에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도 사실은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이 또한 나의 감정이고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요. 또 뭐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은 다 잘합니다. 준비하고 말빨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 준비 얼마 안 하고도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비록 작더라도 분명하고 선명한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겁니다. 결국 보이는 삶이 키입니다. 경험되어지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결국 삶이 키입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저는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 제 삶이 보이십니까? 제 안에는 좀 보이겠죠. 여러분들은 제 삶을 다 볼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무엇을 믿고 여기 계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도 변질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고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실마리를 조금 찾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도경에 밀라노 칙령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밀라노 칙령이 어떠한 한 사람과 어떤 항목에 사인을 한 거를 이제 밀라노 칙령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이 313년도에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기독교가 주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으로 이 그 로마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이 되겠죠. 군대에도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옆에 뭐 하사, 중사,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운 밤에 스타가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또 잘 서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으로 선출을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 귀족들이 교회에 막 몰려옵니다. 100명, 200명, 300명 몰려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해야 되잖아요. 세례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육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세례교육 3년에서 3개월로. 엄청나게 3개월보다 오히려 더 짧게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들을 명료하게 그동안 제시했던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발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발했고 있었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나 그 기준 못 지킵니다. 그럼 교회는 지금까지 했던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통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자 자처했지만 강제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기독교인이 되고 삶의 기준들을 총체적인 회개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무늬만 기독교인인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모습일런지 알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변화, 총체적인 회개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개인의 내면 세계,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 윤리로 신앙의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어떤 모습에서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면 너 그거 경험했어? 너 방언했어? 예를 들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개인의 내용들로 삶의 증거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개인적으로 가끔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신명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디 이렇게 멍 때리는 저수지에 가서 둘이 같이 멍 때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가끔 멍을 때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끔 사역자로서 내가 뭔가 허공에 헛발질을 하고 허공에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예전부터 좀 들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지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삶의 변화, 이거는 아니고 뭔가 기도해서 나의 내면적인 평안, 나의 내면적인 영혼의 구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제가 좀 특화되다 보니까 이 지점 때문에 사실 내가 뭔가 이렇게 허공에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거를 내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회개란 turn and go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돌이킴도 확실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고의 모습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이 학자는 기독교의 타락은 회심의 변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개척 설명을 할 때 제가 기도에 힘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목적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이 생각 참 잘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 생각 내가 생각해도 정말 완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용 좀 하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2주간 이 내용을 가지고 총체적인 돌이킴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분야에서 돌이킴을 선행할 것인가? 회심을 단회적인 회심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으로서의 그 회심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거를 2주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순전히 저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계획 가운데 모아두었던 재정이 좀 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물론 이 재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분들을 떼어서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정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곳으로 흘려보낼지는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 책임 목사의 약간의 쇼맨십도 솔직하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쇼맨십도 잠깐 이 쇼맨십도 잠깐 곁들여서 그러한 어떤 작은 그 흘려보냄이 정말 그 선한 어떠한 정말 그러한 선한 흘러보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메말랐던 한 영혼의 심령과 어떠한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좀 물질을 어젯밤에 이렇게 좀 헌금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여정으로서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는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잘못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돌이킴과 변화들이 수반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주인을 재설정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회개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